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깨어 있음에 대해서 사실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어떤 것이 깨어 있는 것인가, 육체의 깨어 있음과 영혼의 깨어 있음은 어떤 차이를 가지는가. 우리는 지금 깨어 있기 때문에 성당에 와 있고 깨어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를 듣는다 해서 제 말을 다 이해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정신이 잠들어 있을 수 있죠. 무지의 구름이 가리어져 있으면 제가 농도 깊은 단어들을 쓰면 쓸수록 더 신학적이고 심도 깊은 단어들, 예를 들어서 캐리그마라고 했다. 뭔 소리요?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그건 나의 지성이 아직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초전 와서 종종 느끼는 거지만 많은 어르신들의 감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잠들어 있을 것인가? 아니죠. 무슨 가수가 와서 노래를 한 곡 한다. 아니면 제가 여기서 갑자기 창을 한 곡 뽑는다. 아하 신라의 밤이여 볼국사의 종소리 들려온다. 지나가는 나그네야 이라면 기분 좋아합니다. 갑자기 잠자던 눈이 확 뜨이고 감정이 훅 되살아나죠. 15야라도 불렀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죠? 선별적인 잠듦인 겁니다. 어디에 깨어 있을 것인가와 어디에 잠들어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최종적인 잠듦은 영혼에서 기인합니다. 나의 영혼에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은 잠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영혼에 다가오는 것이 좋은 것이라면 기꺼이 달려가서 나의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이 진주라면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움켜쥐어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 것이고, 반대로 피해야 할 것이라면 그것이 세속적으로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내가 새로운 직장을 얻고 연봉이 수억이 넘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일 수 있고 명예를 버는 기회라도 그것이 나의 영혼을 해치는 기회라면 오히려 거기에서 도망가야 마땅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고 자신에게 무엇이 다가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활력 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나 마치 걸어다니는 나무통처럼, 예수님께서 장님의 눈을 2번 띄워준 적이 있죠. 무엇이 보이느냐? 뭐가 보이긴 합니다만 사람 같은데 마치 걸어다니는 나무들 같습니다. 나무들은 걸어다닐 수 없죠. 하지만 걸어다니는 나무가 있다면 그것은 내면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눈을 띄게 해주자 그제서야 똑똑히 보게 되지만 오히려 영적인 시선이 가리워지고 가시적인 눈이 열려버린 거죠. 영적으로 보면 추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뻐 보이더라도, 반대로 겉으로 보면 험해 보이더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판단될 뿐입니다. 커다란 집이 있습니다.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잘 돼 있습니다. 이뻐 보입니까? 저는 그 집의 구조만을 보지 않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삶을 봅니다. 괭합니다.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다 부었는지,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으며, 심지어는 그 안에서 기쁨과 평화가 없고 여전히 탐욕과 이기심과 다툼이 존재합니다. 그 집은 썩어 문드러진 집입니다. 반대로 아주 외적으로는 가난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기껏해야 컨테이너 정도 하나에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 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망가져 있는 집 같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가족들이 서로 보듬어 줍니다. 딸내미가 아빠 오늘 출근하기 전에 이거 먹고 가. 건강 항상 살피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따스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보듬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이 됩니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키라고 거듭거듭 당부를 합니다. 여기에서만 당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요 전날인, 그러니까 토요일 원래 미사, 남미사에서부터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시기 아닙니까? 특히나 우리는 뭐 종무식이니 시무식이니 해서 이제 부어라 마셔라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는 통에 사람들이 더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술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정신을 마비시키고 다른 악습의 길을 열어주는 훌륭한 수단이 되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더 많이 잠들게 됩니다. 다행히 교회의 이 전례력은 현세 시기보다 훨씬 더 앞서서 새로운 한 해를 열기 때문에, 오늘이 1월 1일입니다. 교회로 치마.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알려줍니다. 주인은 집을 떠나면서 각자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다채롭습니다. 저마다 할 일이 다 따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평신도니까 평신도로서의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의 사명, 당연히 돈을 벌어야겠죠. 돈 버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돈에 빠져드는 것이 나쁜 것이지, 내가 책임감 있게 내 할 일을 하고 그에 합당한 정당한 수단을 받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제 할 일도 하지도 않고 돈만 하고 있다면 이제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월급 루팡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유명한 궤도 있잖아요. 궤도 루팡.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이제 하는 거지. 하는 일이라고 내 카톡이나 하고 전화나 잡담이나 하고 실제 하는 일 하나도 없으면서 때 되면 월급 꼬박꼬박 받아가는 사람을 월급 루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양심적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합당한 일을 해내고 있고 합당한 수준으로 해내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는 것은 정당한 몫입니다. 거꾸로도 가능하겠죠. 그 이상의 일을 하는데도 그 밑에 월급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정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꾸려져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꾸려져 나가야 합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리에서의 고유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날에 이게 많이 상실돼서 너무나 안타까운 게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제가 교구에 있을 때 어머니 학교를 하기도 했고 어머니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했지만, 어머니라는 역할은 심장입니다. 각 지체마다 피를 보내야 하는 입지에 서 있습니다. 머리에도 피를 보내고, 머리는 차갑게 생각을 해야지만 그 차가운 생각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합니다. 지체들도 피가 필요합니다. 알죠? 피가 끊기면 어떻게 되는지. 당뇨병 환자들이 이 후유증으로 그런 걸 많이 겪습니다. 손끝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피가 안 통하면 시커멓게 변합니다. 사람의 안색도 우리가 지금 피가 통하니까 불그스레한 얼굴을 갖고 있지, 차갑게 식어버리는 순간부터 마치 멍든 것처럼 온몸이 푸르스름하게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장의사들은 단순히 장의만, 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는 관짝을 열어두기 때문에 화장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시체에게 온갖 분을 바르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꾸며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썩은 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하고
인간의 구멍이란 구멍에선 다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활동을 멈추는 순간부터. 그래서 그 솜하고 막 박아 있는 겁니다. 귓구멍에, 콧구멍에. 예. 어떤 때는 입이 떡 벌어지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안에 실을 넣어가지고 아래 위를 해서 잡아 당겨서 꿰맵니다. 그러면 입이 다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피가 보내져야 됩니다. 하지만 현대 우리의 삶의 환경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양자가 다 소위 말하는 맞벌이 부부가 되어서 그 누구 하나도 가정이라는 핵심 중심에 서 있지 않게끔 만들어버렸죠. 그러니 가정이 텅 비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들 너무 바쁜 나머지 그 누구도 서로에게 피를 주거니 받거니를 하지 못하는 텅 빈 공간을 갖게 된 겁니다. 현대의 가정의 위기예요. 그것도 깨어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내가 비록 일을 하지만서도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힘마저 신앙은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데 내가 남편을 또 돌봐야 하나? 이렇게 바쁜데 내가 자녀들을 또 돌봐야 하나? 예,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피가 돌기 때문입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결국 공멸하게 됩니다. 그것이 각자가 할 일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과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말했을 뿐 훗날 기회가 된다면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기저기 휘둘리고 의견이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 아닙니다. 네 말은 맞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되어야죠. 하지만 현대의 아버지들은 너무나 휘둘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성이 너무 크게 자리하면서 그 밑에서 주눅든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도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안 돼 했는데 엄마가 야 너가 아버지 말 듣지 마라. 그 아무짝에 소용없는 저 영감탱이 말씀 네 하고 싶은데 해. 하고 싶어? 사고 싶어? 사! 이러는 순간 모든 중심체계가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 집안은 기준점이 없고 올바른 규율이 없는 집이 됩니다. 자매님들은 그런 남편을 두고 주변에다가 미친 듯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밑에서 성깔에 못 살겠다. 물론 정말 나쁜 남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렇게 수많은 남자들이 다 나쁠까요? 아닙니다. 책임 있는 남자를 두고 나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은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뭐 자녀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이제 그럼 뭐 오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본 뜻은 알겠죠? 깨어 있는 게 본 뜻입니다. 예, 핵심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깨어 있으려면 무엇이 빛인 줄을 알아서 빛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 빛 안에서 활동하는 깨어 있음의 감각이 있어야 깨어 있는 거겠죠. 그거에 없는데 내가 깨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내가 꿈을 꾸고 있는지 일장춘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꿈속에서 우리가 깨어있다고 착각합니다. 그죠?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꿈속에서 갑자기 뭐가 여가 뜨끈해. 왜 뜨겁노? 하고 막 암만 뭘 해도 안 차가워집니다. 나중에 뜨게 보면 어때요? 뜨끈한 온도에 얼굴을 턱 받고는 왜 뜨겁노? 왜 뜨겁노? 하다가 깨죠. 예, 제가 직접 겪은 거라서. 꿈속에서 여가 갑자기 막 뜨거워지는 거야. 왜 뜨겁지? 왜 뜨겁지? 했더만 온돌 바닥에 이래 턱 엎어져가. 잠자는 사람은 자신의 현실을, 실질적인 현실을 주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자, 문지기가 깨어 있으면 안의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안심할 수 있습니다. 문지기가 다가오는 현실을 보고 적군이 오면 미리 준비를 시켜서 이제 일어나십시오! 뽀봉! 막 나팔 불고 하잖아요. 그죠? 성 위에서 감시탑에 서 있는 사람은 항상 깨어 있으면서 군대에 가면 보초 서잖아요. 총 하나 쫙 하고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이거 다 해봤잖아. 무슨 아들 그죠?
정말 그때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군 생활이 힘들었지만 나라를 지킨다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군대 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판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그 군 생활에서 쏙 빼내는 판입니다. 영혼들이 너무너무 잠들어 있는 나머지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가치들이 모두 사라져가는 판입니다. 문지기가 잠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이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보초가 잠들면 공비들이 들어와서 언제 갈겨버릴지 모르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문지기의 역할을 누가 맡았습니까? 사제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밝음이고 어떤 것이 어둠인지, 어떤 것이 신자들에게 위협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하지만 이 사제를 잠들게 하려는 세력들이 또 있습니다. 뭔가 자꾸 정신을 흐릿하게 만들고 취해 있게 만들어서 사제를 더 세속화시키고 세속성을 양성화시키려는 그런 무리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문지기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위험은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맞잖아요. 그죠? 사제가 한 명 환속하면 수많은 신자들이 충격파를 입게 됩니다. 그 신부님이 옷 벗었단 말이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시기를 조금만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언제 돌아오는 것인가? 저녁, 한밤중, 닭이 울 때, 새벽. 이 시기는 그냥 적혀진 게 아닙니다. 영혼의 깨어있음의 단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저녁 무렵을 살아갑니다. 왜 그런고 하면 언제나 유혹이라는 어둠이 엄습해오는 시기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밤중은 아니에요. 저녁 무렵에도 어스름이 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해 이문세가 불렀습니다. 붉은 노을. 저녁 무렵에도 극한 붉은 빛이 우리를 감싸 돌고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사물을 식별할 수 있고 원한다면 자신이 빠져드는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녁 어스름입니다.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입니다. 어둠들이 항상 주변에 도사리면서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잡아들이고 야, 하느님 따위 필요 없어. 신앙생활 같은 거 하지 마. 더 세속화되고 종교적인 영역을 피해서 달아나렴. 그래도 괜찮아. 너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뭐 딱히 걱정할 필요 없어. 걔네들은 그렇게 가다가 언젠가는 돌아올 테니까 그 막연한 희망에 그들을 던져버리고 너는 관심 끄렴. 왜? 그들은 지금 잘 살고는 있잖아. 네 기준으로. 세속적 기준으로 좋은 대학 들어갔고 돈 많이 버는 직장 들어갔으니 신앙생활 따위는 조금 멀리 하더라도 괜찮으니 내버려 두렴. 우리는 끊임없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영성생활을 방치해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찾아옵니까? 밤중이 찾아옵니다. 까딱까딱거리던 빛이 꺼져버리고 암흑의 시기가 도래하는 겁니다. 이 암흑의 시기 동안에 우리는 빛이란 빛은 하나도 볼 수 없는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돈은 벌면 벌수록 더 목마름을 느끼게 되고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더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어둠에 빠져드는 시기를 사람은 누구나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행이에요. 왜? 미사에 적어도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빛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이 아니에요. 한밤중에 있는 사람은 미사 근처도 안 옵니다. 아니, 미사에 관련된 거, 종교적인 요소만 보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진짜 한밤중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한밤중에 있는 사람은 뭐 굉하게 살고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더 화려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밤중이 발견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들의 겉은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예. 누구보다도 더 활력 있어 보일 것이고, 뭐 바디 프로필 만든다고 몸짱 만들겠다고 막 몸도 막 반짝반짝 할 것이고, 인물도 좋을 것이고, 돈도 많이 벌고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 시기야말로 바로 한밤중이라는 것을 그들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좀 익숙하죠, 그죠? 2년이나 하시니까 이제 알까 해라. 예? 아, 저 신부는 원래 저렇게 하는구나. 예. 제가 뭐 절대 뭐 화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그냥 이 깨어있으라는 걸 좀, 왜 종을 땡땡땡 쳐야지 깨지. 종을 땡 하면 깹니까? 안 깨잖아, 그죠? 종을 칠 때는 좀 시기 치줘야 땡땡땡땡땡 소리를 내야. 제가 남미에서 일할 때 공소에 가면 종도 없어요, 종도. 그럼 뭐 해놓는지 아세요? 어디 철판떼기 크다란 거 하나 나무에다가 덧걸어 놓고는 짝대기 하나 아니면 돌멩이 하나 구해갖고 그거 갖고 막 깡깡깡깡 때리는 기라. 그러면 주변에서 있던 신자들이 이 뭔 소리고, 아 맞다 오늘 미사 있지 하고는 오는 거예요. 예.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으니 좀 성가셔도 참으십시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설명한 게 그겁니다. 예. 깽깽깽깽 치는 순간, 닭이 우는 순간, 여명이 밝아오는 순간, 저 외관에 가면 분도수도에 있죠. 그 지붕 꼭대기에 뭐가 달린지 아십니까? 이거 달려있습니다. 이거 닭. 베드로가 그 소리 듣고 맞다 개보린이 아니라 맞다 예수님이 그랬지가 된 거예요. 그죠? 예. 너는 닭이 울 때까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막상 부인을 하는 동안에는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의 슬픈 눈매와 함께 닭이 우는 소리를 함께 듣는 순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비로소 깨달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빛이 어스름한 데에는 2가지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죠? 하나는 뭐예요? 제가 앞서 설명했던 저녁입니다. 이 어스름한 빛은 머지않아 꺼져버릴 빛이고 우리가 점점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어둠에 속한 빛입니다. 반대로 여명은 정반대입니다. 그죠? 바로 이 빛을 통해서 이제 한낮이 밝아오기 시작하고 더 찬란하고 화려한 빛이 우리를 감싸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신이 깨어나는 거죠. 그게 새벽이 되는 겁니다. 사실 닭은 새카말 때 울잖아요. 그죠? 이놈의 닭이 뭐 지금 울고 앉았나 할 정도로, 그죠? 황당하게 웁니다. 그죠? 아직 시커먼데 지는 지 딴에는 그냥 지 혼자 깼다고 우는 기라. 하지만 이제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대림 시기는 바로 그 여명의 시기입니다. 새롭게 우리의 정신을, 영혼을 일깨워서 내가 정말 무엇을 피해야 마땅하고 무엇을 뒤쫓아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식별을 점점 더 갖춰나가도록 첫 종을 울리는 시기가 바로 이 대림 일주기입니다. 오늘 그래도 교중 미사 때는 몇몇 분들이 성사를 보셨어요. 어제 저녁 미사 때는 한 명도 안 봤거든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대림의 첫 열쇠를 열고 문을 여는 사람들은 앞으로 진행되는 대림의 시기들을 더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는 가르침을 내 안에 녹여내면서 나를 더욱더 맑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신앙인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성사 보는 게 너무 싫은 나머지 밀었다가 판공 때 그것도 자기 주임 신부님도 아닌 다른 신부님 앞에 가서 얼른 쏟아내고 수치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죠. 여러분, 고해 성사의 본질은 수치심입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인데 이 부끄러움을 최소한으로 상쇄시키려는 노력이 그 영혼에게 무슨 도움을 줄 것 같습니까? 이러면 다시 원상복구되는구나.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신부님에게 불쑥 성서를 보고 다 털어버리고 쓰레기통에 그냥 만신창이 된 거 집어넣고 대충 그냥 떨어내고 나오면 다시 제로 상태이구나. 미국에는 주치의들이 있습니다. 왜 주치의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사람의 상태를
가족사부터 해서 병력부터 해서 자세히 알면서 당신의 상태는 지금 이러니까 앞으로는 지금까지 해오던 이걸 조심하고 관계에서 이런 요소들, 먹고 있던 비타민은 이런 것들을 꾸준히는 먹고 나머지 것들은 피하십시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인 겁니다. 하지만 이 한국 사회는 수치라는 고통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죠? 뭐만 하면 다 마취를 하고 하잖아요. 예? 대장 내시경도 마취하고 하고. 근데 그 가다가 이제 어른 되면 겁나죠? 예? 마취했다가 몽깨나 뭐할까? 맞아요. 마취라는 건 인체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예? 어떻게든 고통만 피할 수 있다면 뭐라도 집어삼키겠다는 게 우리의 노력인 거죠. 거꾸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친구가 되어야 돼요. 고통을 피해서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그 고통에 익숙해짐으로써 나를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예요.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서 고통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끌어안아 버리죠.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있어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